3월 첫 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열어주실 때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해 말씀 듣습니다. 온몸을 추위로 움츠리게 했던 겨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봄 나들이를 나갑니다. 활짝 핀 유채꽃밭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매화로 꽃으로 유명한 광양이나 부산에서는 가까운 원동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활짝 핀 꽃들 곁에서 멋진 포즈와 함께 사진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여행을 가면 남는 건 사진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에는 더군다나 워낙 핸드폰이 그 성능이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진도 찍고 또 동영상을 촬영해서 아주 좋은 기록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 동안에 찍었던 사진이랑 또 동영상 정리하느라고 한동안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얼굴빛이 어둡거나 밝지 못하면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보통 묻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웃어봐라, 치즈, 스마일, 김치 하고는 억지 웃음이나 쓴웃음을 짓게 해서라도 밝은 얼굴로 사진을 찍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찍힌 사진을 보면 그 사진 속에는 밝은 얼굴, 미소 있는 얼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사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길이 전혀 없어서 때로는 많은 오해와 갈등을 빚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교해지고 또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속마음이 촬영되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몸속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MRI나 뼈나 장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엑스레이 기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영의 세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이 영역은 우리는 말 그대로 신비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분명히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세계를 들여다볼 길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 역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 영의 세계는 반드시 열어서 보여주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가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눈앞에 가려진 것들이 벗겨지고 또한 가려진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성경에는 백성의 지도자, 백성의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 백성들의 공식적인 교사였던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으로는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약간 동문서답과 같은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 앞에 설 때면 색 안경을 벗고 말씀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니고데모가 왜 예수께로 찾아왔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께로 니고데모는 그 늦은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교회에 왔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예수를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기에 우리의 판단에는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둘러서 말하지 않고 직설화법으로 니고데모의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로 이 늦은 밤에 찾아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거듭나지 못해서 해결을 받지 못한 그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 화창한 봄날에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공급받아야 하고 해결되고 채워져야 할 목마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쉼을 얻고 회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여전히 그의 눈에는 색안경이 끼워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엄마 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는 반응을 그가 보입니다. 4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를 지닌 우리의 지성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답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지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작가는 자신이 소설을 쓰거나 혹은 에세이를 적거나 아니면 시를 적든지 무슨 글을 적든지 간에 분명히 자신만의 의도를 가지고 책을 집필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며 읽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인격과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가로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반응을 더 좋아할까요? 책을 읽어가면서 혹은 다 읽은 후에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독자를, 그렇게 반응해주는 독자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야말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깊은 감동과 감격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능력을 더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할 때,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도움과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야 가려진 것이 거치고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움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 두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의 단계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를 아는 존재가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그분의 도움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예 이해하려는 의도와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는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책 읽듯이 세상의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알기 싫어해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정확하게 알려면 원저자이신 성령의 가르침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내게 가능해지는 그 시작점이 어딘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잊어버리셨을 테니 우리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성경의 전문가로서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의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와 같은 변화, 마음의 변화, 마음의 새로워짐에 대해서 분명히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에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궁극적으로 주어질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탄생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탄생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새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진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어렴풋하게 윤곽선만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갈망이,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만나 주십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에 가려져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열어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눈앞에 가려진 것이 활짝 열릴 때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내 삶의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정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성경을 다 외우고 다닌다고 해도 냉랭한 가슴으로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만의 가치관에 갇혀서 진리를 거부하고 삶의 변화를 거부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제 기준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는, 제 기준으로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니고데모는 지금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질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어집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너 지금 말씀의 전문가라며, 너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말씀을 거부하려는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이 거듭남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 의미를, 그 참뜻을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너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벗겨주고 있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듯한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증인이 재판장에 와서서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한 그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증언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고, 그들 눈앞에 있었던 가려진 것들을 벗겨주셨고 열어주셨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법정에 선다고 해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서슴없이 정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다, 이 가르침과 이 진리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어느 누구도 거짓이라고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증인과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처럼 놀라운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 예수를 믿은 지 10년,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거듭남의 흔적이 그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그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급한 성격, 다혈질, 분노하고 화내고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힐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옛 성품 그대로 있다. 그러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일부러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을 정확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과 그 모든 것들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 하지 않았던 나를 발견하셨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간청하십시오.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께서 오늘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께서 우리도 만나주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땅의 일이라 하시면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늘의 일이라 하면 13절 이후에 계시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근거로 해서 거듭남을 계속해서 말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니고데모 앞에 서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성자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증거들을 다 가지고 와서 보아라. 이 거듭남의 의미가 이렇게 이미 말씀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성경을 알고 있기에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너는 이것조차도 밀어내고 있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네가 믿겠느냐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곧 중생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식적으로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변화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의 강해에 보면 이런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변화를 숨기지 못합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태어나고 3, 4개월이 될 때까지는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탁을 한 것도 같고 또 때로는 친탁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자기를 닮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이가 자라서 10살쯤 되면 이 말이 쏙 들어갑니다. 윤곽도 뚜렷해지고 누구를 닮았는지가 너무나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거듭났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목구비가 뚜렷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인생에서 혼란스러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으라면 바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한 태도가 단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곧 거듭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왜 빛처럼 살지 못하고 소금처럼 살지 못해서 전혀 힘을 내지 못하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같이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죽음에 내주시고 나를 살리신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할까요?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그에게 중생의 역사, 곧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7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밭, 그 하나님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모두가 알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에 여전히 전투 중이기에 이 땅의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완벽한 교회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목회자를 기대하고 완벽한 성도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일들은 천상에 완성되어진 승리적인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죄성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은 사람이기를 주님의 심장으로 또한 주님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서로를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의 은총을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이 많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랜 시간 동안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통한 성경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이 시대도 많은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성경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울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척척 박사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와 같다고요? 니고데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이 변화가 없고 자람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과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특징을 보십니까? 자람에 있습니다.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인 성도에게 성장과 자람과 열매 맺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주님께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주님을 만날 때 이 회복과 성장과 열매 맺음의 역사가 내게서도 일어나 중생에 괄목할 만한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변화를 여러분에게도 경험하게 되기를, 그 놀라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곧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거듭남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일이기에 이 진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라면 누구일까요? 바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야말로 이 하늘로부터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의 말씀, 곧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잘 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께서는 하늘과 다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13절의 말씀은 신학자들도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학적인 접근보다는 본문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하늘과 접촉을 상실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 18절 말씀에 성육신하신 예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품속에 계시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장 5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시의 인격적인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 성육신하신 인자 예수는 천상의 계시와 끊임없이 여전히 연결되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곧 이를 통해서 오직 당신만이, 하늘에서 오신 당신만이 참 계시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열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거듭난 중생의 사람에게 계시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거듭남의 목마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던 이 니고데모가 그 늦은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엉뚱한 것을 먼저 툭 던지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숨기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아셨기에 단번에 그의 목마름의 문제를, 그의 갈망을,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거듭남의 갈망이 마치 여름날에 냉수를 마시듯이 시원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는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 힘겹습니다. 너무 많은 예배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중생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곧 기쁨입니다. 이런 중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진리를 거부하고 밀어내며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만의 어리석은 구원관을 만들어둔 사람의 대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준이 없는지, 우리에게는 나만의 어리석은 구원관과 가치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지 그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고 그것을 깨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진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내 행위가 구원의 어떤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행위 구원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의 선물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질팡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영의 상태, 내 거듭남의 확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생에는 반드시 변화와 성숙이 그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는 예수께서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중생의 은총을 경험하고 중생의 확신 위에 설 때 우리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처럼 여러분의 영혼에도 은혜의 물결이 임하며 파릇파릇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는 은혜와 감기와 기쁨이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